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약속한 이 저녁 시간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언제나 마음으로 성축하게 하시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노래하는 이 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7장 찬송하십시다. 87장. 내 주님 이것이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 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는 쓰라리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난 눈물 흘리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이것인 귀한우 나 먼저 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다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찬송가 89장 찬송하십시다. 89장입니다. 사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건대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사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비소서. 사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사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비소서. 사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아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비소서. 사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미 주님 앞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사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비소서. 92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92장입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 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아늘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아멘. 43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본 중한 재질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로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뱉은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60장 찬송하십시다. 60장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 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앉아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그 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7장 12절로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제가 가진 성경 243페이지입니다. 민수기 27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 광야 가데스 무리바의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춥죠? 밑에 추우면 그 꽂아서 쓰세요. 오늘은 모세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 전에 울산시 교육감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점심을 먹다가 심장마비로 죽은 것입니다. 남아있는 가족도 시교육청에 있는 직원들도 얼마나 황망했겠습니까? 어떤 유언도 남길 겨를도 없이 그렇게 갑자기 떠난 것입니다. 진보 여성 교육감으로 재선에 당선되지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울산시 교육의 발전에서 많은 일을 해왔고 지금도 여러 가지 교육 행정을 펼쳐가는 가운데 세상을 갑자기 던진 것입니다. 지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직 일할 수 있는 60대 중반의 나이인데 말입니다. 정말 사람의 인생은 모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고 사건 많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에 언제 어떤 일을 만날지 당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남녀노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라 하면 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아직 멀었다고 할 일 남았다고 아무리 아우성을 쳐도 우리의 생사를 스스로 막거나 연장하거나 거스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2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셈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가치가 코의 호흡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코의 호흡이 멈추면 가는 인생, 끝나는 인생이라 하는 것이죠. 한없이 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의지할 것 없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04편 29절에 주께서 낯을 숨기신 적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적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시편 146편 4절에는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은 다 소멸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호흡 거둬 가시면 먼지로 흙으로 날아가는 인생입니다. 아무리 거창하고 멋진 계획을 세워놨다고 해도 다 소용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인생 무상 허무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모세의 시라고 알려진 시편 90편을 보세요. 그는 인생과 삶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썰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것 아닙니까? 베드로 사도는 이사야 40장 6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그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사람의 수명, 사람의 영광은 금방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어쩌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 다 이런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노래합니까? 전도서 1장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아노라. 보라, 모두가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바람 잡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잘 살아보겠다고 용을 쓰고 힘들게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 모습이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쓰고 용을 다하여 세상살이 해본다 해도 마지막에 뭘 남길 수 있겠습니까? 세상 떠날 때 가지고 갈 것 있겠습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공술의 공수거 인생입니다. 세상에 태어날 때는 뭔가 한번 이루어 보려고 손을 꼭 쥐고 울면서 움켜쥐면서 태어났지만 마지막 죽는 순간에 주르륵 눈물 흘리면서 아무것도 잡을 것 없어 손 펼치며 가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세상에서 영원히 움켜잡을 것 없더라,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우리 인생이네 하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어쩌면 최희준 씨가 부른 하숙생이란 노래처럼 우리 인생은 하숙생이요 나그네입니다. 그 하숙생 노래의 2절 가사가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갔듯 여울져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라 미련이랑 두지 말자. 인생은 벌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도 소리 없이 흘러간다. 12월 이 시기가 되면 생각나는 노래가 있지요. 바로 서유석 씨의 가는 세월입니다.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나요? 가는 세월 그 누구 흘러가는 시냇물을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있나요? 잡을 수도 막을 수도 없는 것이 세월이고 우리 인생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불세출의 영도자인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돌아가라 하십니다. 가는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하지만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고 이팔청춘처럼 생생한 모세입니다. 갑자기 사고로 죽는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병으로 몸져 누워있다가 죽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 떠나라 나에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에 어떤 모양이었는지 어떤 상태였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을 보시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사람이 나이 많으면 죽을 때가 되면 눈이 풀립니다. 그리고 기력이 다하여 죽습니다. 그런데 아직 팔팔한데 하나님께서 그냥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명 끝났다 하는 거예요. 성도는 젊거나 나이가 많거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사명 끝나면 데리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의 죽음을 통하여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모세는 자신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 보지 못하고 그렇게 횡하니 떠날 줄은 꿈에도 생각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세 자신도 이 힘든 광야길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남은 세월을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과 알콩달콩 그렇게 재밌게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애굽에서 살았던 그 세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한 그 민족 정신과 호렙산에서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한 깊은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세우는데 일조하고 싶은 그런 꿈과 그런 마음과 그런 비전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꿈, 그 비전을 이루지 못하고 떠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바라임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에 준 땅을 바라보라고 최후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만 보게 한 후 결단코 모세는 이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그 죽을 고생하면서 그 별나고 별난 불평통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땅을 지금 눈앞에 두고 죽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애달습니까? 무엇 때문에 죽어야 한다고 하십니까? 딱 한 번의 실수 때문입니다. 신광야, 가데스 바나에서 물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무리바 사건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르다고 아우성치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그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2번 두들겨 친 것 때문입니다. 민수기 20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렇게 외치면서 화가 잔뜩 나서 지팡이를 내리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와 아론을 두고 내 거룩함을 내 그 백성들 눈앞에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론을 먼저 데리고 가시고 그 아들 엘르아사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이제 와서 모세를 데리고 가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너무한다는 생각도 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어봐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뭐 사람이란 실수가 있는 것 아닌가? 속상하면 화를 낼 수도 있고 짜증 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한번 거슬렸다고 이렇게 죽도록 하시나? 지금까지 공로를 생각해서 한번 봐주시고 용서해 주시면 안 되나? 하나님이 이렇게 무자비하신 분인가? 이렇게 모세를 토사구팽시킬 수 있나? 하며 별별 그런 생각과 말을 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엄중한 생각과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모세의 일술수를 여러 가지로 해석합니다. 그의 혈기에는 교만 때문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혈기를 내면 교만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전에 반석에 2번 쳐서 물을 내었던 그 경험을 중시해서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구속사적으로 해석해서 반석은 곧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미 한번 반석을 쳐서 물을 낸 것은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그렇게 구원의 길을 열어놔시는데 이제 반석을 칠 필요 없는데 반석을 명하면 물이 나오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생수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데 그냥 혈기로 반석을 2번 친 것은 십자가 예수를 2번 못 박는 일과 같았다. 뭐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요, 사안이요, 심부름꾼이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어겼고 혈기와 자기 경험을 따라서 교만과 불순전의 결과로 사명을 끝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잘못과 벌이 무엇입니까? 첫째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무리바 물을 마시게 한 것입니다. 이런 무리바라는 이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말로 주먹질로 싸우다, 다투다, 불협화음하다 하는 뜻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서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싸울 때 자기 주장만 옳다고 말할 때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할 때에 무리바가 된다는 것이죠. 그 가정이나 그 기관이나 그 구역이나 그 공동체 교회가 무리바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 기관 모임이, 우리의 구역이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흐르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평강이 넘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혈기 부리고 내 주장이 옳다고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싸워서 무리바로 만들어서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혈기, 우리의 주장, 우리의 싸움, 다툼 때문에 이 백성들이 무리바 물을 마셔야 되겠습니까? 모세에게, 이 백성들에게 이 무리바 물을 마신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그 모양은 똑같은 물이지만 그 안에 혈기와 교만과 싸움과 분열의 독이 가득하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내 가족이나 내 고유의 공동체가 무리바 물을 마시게 하지 않은지 우리는 스스로 잘 생각하고 돌아봐야겠습니다. 둘째는 모세의 죽음이죠. 그런 이 사건 때문에 결국 저 거꾸리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저 바라만 보다가 죽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일꾼으로, 사명자로, 잔신부꾼으로, 도구로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 생각, 내 겸용, 내 혈기 부리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무리바 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물로, 성령의 기쁨과 평화의 물로 우리를 촉촉히 채우고 그렇게 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구원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세를 보면서 참 배우고 깨닫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모세가 탁월한 지도자의 역량을 발휘하고 수없는 기적과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정말 배워야 할 건 뭘까요? 이 불평과 불만과 원망 덩어리의 그 백성에 대해서 오래 참고 인내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기도하는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동이 되는 게 뭐냐? 오늘 마지막 그의 죽음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마지막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16절 1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에 모세가 어떤 원망과 불평도 하소연도 변명도 하지 않고 묵묵히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내 더 살아야 돼요. 내 할 일 많아요. 내 억울해요. 내가 뭔 그리 큰 잘못 저질렀어요. 저 백성들 때문에 내가 그런 거 아니에요 하고 막 남 탓하고 막 아둥바둥하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죽음의 앞에 묵묵히 수용하고 받아들이잖아요. 더 나아가서 끝까지 그 백성들을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비록 여기서 죽지만 제발 목자 없는 양처럼, 주인 없는 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모름지기 이래야 하는 것이죠. 비굴하게 더 살아보겠다고 아등바등하고 온갖 감언 이설로 남 탓하고 원망하고 비난하는 그런 사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제 사명 여기서 끝난다면 끝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 백성들 버리지 말고 받아주십시오. 저들에게 새로운 지도자, 목자 세워주십시오. 나보다 더 훌륭한 지도자 세워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마침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주십시오. 참으로 모세의 마지막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퇴장 때 죽을 때 어떻게 죽느냐는 것 더없이 중요한 겁니다. 다 웃으면 죽을 수 있고 감사하며 죽을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죽을 수 있다면
그보다 복된 죽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화여대 주철한 교수님이 쓰신 신문 칼럼이 있는데요, 그 칼럼 속에서 주 교수님이 자신의 삶을 3사로 정하며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3사로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정한 3사가 뭔지 아세요? 감사, 찬사, 봉사입니다. 평생을 감사하며 살자, 평생을 찬사하며 살자, 평생을 봉사하며 살자.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살아있음에 찬사를 보내고 살아있는 동안 봉사하며 살자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또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주철한 교수님이 아니라 모세의 인생이 감사요, 찬사요, 봉사가 아니었을까요? 주철한 교수님이 덧붙여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칭찬도 부메랑이고 비방도 부메랑이다. 좋은 말 한마디 던지면 환한 얼굴이 보이고 나쁜 말 한마디 던지면 환한 얼굴이 내게 다가온다. 환한 얼굴과 환한 얼굴은 내 한마디에 있다. 참 새겨볼 만한 글이죠. 상대방이 환한 얼굴이 되는지 화가 난 얼굴이 되는 것이냐, 내 말 한마디에 있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상처가 되고 근심을 주고 실망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세는 결코 자신의 마지막 삶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힘들고 괴롭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비방이나 원망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내가 지금 죽게 되었다고, 당신네들이 이렇게 살아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당신들이 죽든지 말든지 내가 모르겠다고 그렇게 하지 않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 그 백성을 걱정하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의 아름다운 말과 마음을 가슴에 되새겨 보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모세의 마지막을 본받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습니다. 우리는 벌거숭이 인생,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그 인생임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으로 서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하십시다. 주의 백성, 주의 교회를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의 죽음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숙연해지고 이 아름다운 대장, 이 복된 죽음을 우리 또한 맞이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 생애가 언제 끝나지, 내 심장이 언제 멈추든지, 내 호흡이 언제 끝나든지 상관없이 주님께서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90장 찬송하십시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구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펴니 나의 놀라운 구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빼오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펴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빼오리라. 말씀 생각하면서 나라와 가정과 교회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면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추천한 교수님처럼 늘 감사하고 찬송하며 봉사하며 3, 4의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하시고 마지막 내 인생의 끝도 이렇게 아름답게 퇴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한 지도자를 세워서 그 백성들 끝까지 인도해달라고 간절히 구했던 그 모세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백성들에 대한 원망도 미움도 없이 끝까지 그 백성들을 사랑했던 그 참된 목자의 마음 또한 본받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내 사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의 뜻,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 영광 위에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